열왕기하 18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아가 호세라 예루살렘에서 20년간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산당을 옮기며 모세가 만든 뼈를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구나니를 돌았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에서 가시와 그 사방에 오고 망대에서부터 완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이제 이게 말씀이 18장 우리 앞부분만 읽었는데 오늘 이제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을 그냥 한 번에 그냥 쭉 하겠습니다. 끊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끊어서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전체 이제 또 이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열왕기하 20장 마지막 절까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서 필요한 부분만 제가 읽을게요. 자,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됐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그렇죠. 히스기야 그 대표적인 기도가 있죠. 네, 그 아수르의 그 사네립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제 그 조롱을 하자 이제 그 편지를 아예 펼쳐두고 하나님께 저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비방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그런 또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또 이 사네립을 아예 이제 멸망시키고 사네립이 이제 죽습니다. 결국 죽고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 그 십몇만 이게 굉장히 많은 숫자의 어떤 이 군사가 다 죽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사자를 보내어서 군대를 그냥 거의 뭐 멸절시키시죠. 엄청난 이제 승리를 거둔 또 그 역사를 경험한 그 왕이 또 대표적인 또 히스기야 왕의 인생이죠. 자, 근데 오늘 이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일단은 이제 18장에서 시작하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합한 자. 네.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래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일들이 여러 산당을 제거했다. 그 전까지 계속 산당이 존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내가 복음이 그죠. 내 나름대로 섬기는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는데 어떤 그런 어떤 이 뿌리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산당들을 다 제거를 했어요. 주상을 깨뜨리고 마세라 목상을 찍었고 또 보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언제 했었어요? 광야에서죠, 그렇죠? 자, 광야에서 이제 그 불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에서 놋뱀을 보고 이제 또 그 불뱀에서 물린 자들이 살아났죠, 그렇죠? 자, 그 이후로 이 사람들이 이 놋뱀을 그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섬겨 온 거예요. 그렇죠? 왜 섬겨 왔는지는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면서 이제 그 관련해서 많이 말씀 나눴기 때문에 딱히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뿌리 깊었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뿌리 깊었던 그런 어떤 이 우상 숭배의 상징이었던 놋뱀을 그것까지 완전히 다 무너뜨리게 돼요. 그렇죠? 예, 그렇게까지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자, 그래서 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뭐 했다 그래요? 연합하였죠.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가 히스기야의 왕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시작은 굉장히 좋았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간단히 좀 말씀드릴게요. 아수르가 다시 얘네들 이제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자, 근데 아수르가 이제 대놓고 아예 이제 이 히스기야를 쳐들어와요. 쳐들어오니까 이제 무서운 거죠. 그렇죠? 어떻게 하냐면 다시 아수르에게 배반하지 않고 조공을 바치겠다, 섬기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약속을 받고 돌려보내요. 자, 근데 또 얼마 후에 이제 북이스라엘, 지금 남유다입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이에요. 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해요. 누구한테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코앞까지 온 거예요, 지금. 이제 완전히 이제는 남유다까지 엄청난 위협을 받는 거죠. 아수르는 거의 제국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아수르가 이제 이 예루살렘까지 먹으려고 쳐들어옵니다. 네. 굉장히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런 와중에, 쭉 다 읽으면서 하면 좋긴 좋은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수르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 남유다를 계속 위협을 하게 돼요. 위협을 하는데, 19장에 넘어와서 이제 이 아수르가 위험한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히스기야의 그 대표적인 그 기도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기도 사건 하니까 좀 그런데 어쨌든 기도를 통해서 결국 이제 그 아수르의 손에서 건짐을 받는 사건이 이제 일어나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사네립이 멸망당하게 되고 죽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있냐면 20장에 가서요. 자, 20장에 가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이제 또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그래서 또 잘 아시는 거죠. 벽을 향하여서 그냥 통곡하고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몇 년을 더해 주십니까? 성경 퀴즈. 몇 년? 네, 15년. 15년을 더해 주세요, 나였으로. 그래서 15년을 이제 더 보장받게 됩니다. 삶을. 자, 근데 또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이제는 이제 바벨론이 이제 또 이 신흥 제국으로 또 성장하고 있었어요. 바벨론. 아수르 제국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죠, 그렇죠?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이게 그 신흥 강국으로 이제 커가고 있었는데 바벨론에서 이제 사자들이 옵니다. 사자들이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오게 되죠. 자, 그 사람들에게 이제 이 히스기야가 뭘 하냐면, 자, 12절에 볼게요. 11개 20장 12절.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그래서 다 자랑한 거예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나라가 됐다. 우리 이렇게 차고 넘치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선지자 이사야가 14절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하면서 이제 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16절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예. 그래서 이제 왕의 자손들도 바벨론에게 잡혀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제 소위 이제 자랑질을 좀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걸 복해 보시지 않으신 거죠, 그렇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너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 나라가 멸망될 것이다. 네가 자랑한 그 나라에게 이 나라가 먹히게 될 것이다. 결국 유다의 멸망,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제 결국 이제 또
그 15년을 채우고 삶을 마감하게 되죠. 장황하게 여러분 간단하지만 좀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의 이제 인생을 보면서 한 가지 좀 그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뭐 히스기야 왕뿐만 아닙니다. 다른 왕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여러 이 역사 속에서 특히 이 성경의 기록 안에서 나타난 인물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뭐 거의 공통적인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뭡니까? 좋은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좋은 날이. 자, 히스기야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했어요? 방금 읽었잖아요. 히스기야 왕의 그 시작은 어땠습니까?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렇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였더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왕 중에서 이만큼 여호와를 의지한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만약에 히스기야의 이 삶이 예, 전체가 그 삶의 끝까지 모든 삶이 다 이랬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울이 이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뭐 완전히 바뀌어 버리죠, 그렇죠? 뒤바뀐 상황에서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경험하게 되는데 단순히 이제 거기서 바울의 삶이 끝났다면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가 지금 이러한 이 평가를 받는 이 시절, 이 시간을 그냥 여기서 마무리했다면 그게 더 좋았을까요? 아니면 히스기야가 그렇게 강구했던 15년의 생을 연장하기까지 그 삶을 끝까지 달려가는 게 중요할까요? 어떤 게 좋을까요? 하나님 만나고 빨리 대해줬으면 좋겠다. 하나님 만났을 때에 그 충만한 이제 은혜 안에서 그냥 머물다 그냥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증가하는 바는 뭡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어디에 그 인간들이 좀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어디에 내던져진다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시간. 그래서 오늘 주제는 좀 시간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게 허락이 되는 거죠. 오히려 좀 허락되었다 하는 것이 좀 더 옳을 것입니다. 내던져졌다 좀 표현이 좀 그렇고 허락되었다는 말이 옳겠죠. 우리는 태어나서 죽습니다. 그렇죠? 그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허락된 게 뭐예요? 시간이라는 게 허락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인생에서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날이 있죠, 항상. 좋은 날이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날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를 역사가 증거하고 있고 모든 인생이 증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냥 한 좋은 순간만을 위해서 내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좋은 순간일 때 그냥 끝나버리면 좋은데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연합해서 정말 그 좋은 그 충만한 은혜의 시간 속에서 그냥 히스기야는 이제 그 은혜 안에서 이제 죽었더라. 이래 되면 그냥 아주 그렇죠. 바로 그러니까 소위 이런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 구원 받잖아요. 예수 믿는 순간 바로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다들 이제 살다가 예수 믿었는데 예수님 만나게 됐어요. 진짜 예수님 만나게 됐는데 그 믿는 순간 천국으로 바로 올라가 버려.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도 인간은 어디에 항상 남아 있습니까? 인간은 시간 속에 남아 있게 되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작과 끝이라는 그 시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시간 속에 남아 있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바울도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무슨 얘기합니까? 내 진짜 원함으로는 지금 그냥 끝냈으면 좋겠다. 내가 그냥 주님께 가고 싶다. 괴로워서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너무 좋아서 주님께 가고 싶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하죠. 뭐라고 설명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있다. 쉽게 생각하세요. 뭐 어려운 거 이야기 안 하니까. 너희를 위하여 있다.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어서 남겨두신 거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 남겨두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시간이 왜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으며 우리는 시간 속에 남겨져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을 다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묻는다면 일단은 1차적으로 무슨 이유가 있다고요? 그런 어떤 기능적 이유가 있겠죠. 예수 믿고 바로 다 천국 가는, 바로 그냥 뿅 사라지는 게 아니고 예수 믿었어도 예수를 만났어도 이 세상 속에서 역사 속에서 시간을 살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시간 속에 남겨지는 이유가 첫째로는 뭐다? 나를 통해서 하실 일. 이제 보통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뭐 사명, 소명, 뭐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의 어떤 기능적 이유를 대요. 틀린 게 아닙니다. 바울 또한 그래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죠. 뭐 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났으니까 같이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고 저는 여러분 앞에 그냥 소모품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쓰다가 이제 뭐 중고되면 뭐 중고나라 파시듯이 파시진 않겠죠. 하나님 나라 데려가셔야지 중고나라 파시면 안 돼요. 쓰시다가 그냥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는 그냥 소모품이면 돼요. 뭐 거의 더 이상 뭐 큰 의미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그런 기능적 이유가 있어요. 근데 단순히 기능적 이유만 있는 게 아니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존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답하기 전에 제가 미리 답하고 빨리 가려고. 네, 존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를 오늘의 히스기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일단 그냥 결론적으로 히스기야는 그렇게 좋은 날로 시작을 했습니다. 왕이 오를 때 하나님 여호와께 연합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 유다 역사 속에서 뭐 이스라엘 다 통칭해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의지된 자는 없었다라고 평을 들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 속에 휩싸여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돼요? 결국 이제 아수르가 오니까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오니까 아수르에 굴복을 하게 되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금도 다 벗겨내서 다 갖다 바칩니다. 바치기도 하고 결국에는 이제 또 그런 어떤 이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뭐 은혜도 경험했지만 그런 것들 통해서 또 이제 자기 자랑을 삼기도 하고 그래서 결론에서 이제 이 히스기야의 죽음이 개인적으로 어땠는가를 뭐 나타내지는 않아요. 어찌됐건 이 왕으로서 히스기야의 죽음은 처음과 같지는 않더라. 그러니까 그 처음과 똑같이 좋은 날로 시작해서 좋은 날로 끝나는 인생이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끝나더라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사람들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누구나 다 인간은 또 죄인이기 때문에 다 저 꼬라지로 살다 갈 것이다. 다 우리가 그래 생각을 하기 쉬울 수 있어요. 늘 우리가 이제 뭐 죄인이 폭로당하는 그 우리 죄의 현실이 폭로당하는 어떤 그런 현실을 살 수밖에 없다. 우리 어떤 무존재성이 증명되는 것이 또 인생의 시간이다. 그런 이야기하기 때문에 결국 잘난 놈 같았으나 결국 못난 놈이었다라로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었다라로 이제 우리는 또 이제 그런 논리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사실은 그런 내용 우리가 쉽게 생각할 만한 그런 단순한 논리와 원리로서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 한 번도 원리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우린 잘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항상 말씀을 볼 때도 우리가 뭐 진리를 안답시고 배우고 나면 그걸 다 뭘로 삼는다고요? 인간은 원리를 삼아요. 그 지식, 그러니까 지식화가 됐던 게 뭐냐면 진리를 내가 소유했다는 뜻이잖아요. 소유하기 시작하면 지식화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용해 먹는 거죠. 내 인생을 해석하고 남의 인생을 해석해 먹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번도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적이 없어요. 히스기야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아유 인간들은 결국 그 꼬라지야. 그래 하나님 은혜로만 살아야 돼. 하나님 은혜가 뭔데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논리 속에서 우리가 자꾸 말씀을 보고 이해하다 보면 그분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시간 속에 남겨두시는 인생의 시작과 끝이라는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내어주시고 그 시간 속에 우리를 맡기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존재적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피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늘 뭐 표현하듯이 이렇게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창조. 이게 뭡니까? 정말 그 한가운데 뭐가 써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래적으로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피조된 무엇입니까? 원래 있었다. 피조. 피조. 자, 이렇게 3대 1입니다. 자, 그래서 피조로 가겠습니다.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고개를 들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이가 고개를 들라. 자,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시간하고 무관한 거죠, 그렇죠? 네. 시간 자체가 좌지우지할 수 없는 그 무엇입니다. 네. 그래서 영원이라는 것은 이제 시간에 매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창조를 함으로써 이제 이게 뭐가 된 거예요? 이게 시간이 된 거죠, 시간. 그래서 창조 때부터 종말이 시간, 우리 보통 크로노스라고 표현했던 그 시간이죠. 그래서 시작했고 끝이 날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다 말씀하고 있죠. 시작했다, 그리고 끝날 것이다를 말씀에서 전체적으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그 시간 속에서 뭐가 나타납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타나죠, 그렇죠? 네, 십자가 나타났어요. 자,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시간적 사건입니까? 시간과 무관한 사건입니까? 무관한. 그래서 3명 나왔습니다. 시간 안에 나타났으나 시간과 무관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무슨 사건? 영원, 카이로스, 그 영원의 사건이란 말입니다. 영원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미 완성되어지고 하나님 안에 이미 있는 그 사건이에요. 그 사건 안에서 창조와 종말이라는 시간도 창조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 속에서 나타났으나 사실은 이것이 뭐다? 역사의 실체더라. 역사가 왜 존재해야 되니? 그걸 물어본다면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 그래서 뭐 구약이든 신약이든 상관없이 모든 이것들이 창조며 종말이며, 자, 종말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사실은 성경 안에서는 뭐였어요? 일어났죠.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마지막 날의 어담을 이미 뭘 하신 거예요? 선언하신 거예요. 그럴 거라고. 그래서 이 모든 사건들은, 그래서 창조와 종말의 모든 시간까지 그 모든 사건들은 무엇을 목적하여 존재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결국 역사의 실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서 창조를 하시고 시간을 만드셨으니까. 그러면 그 실체란 게 뭡니까? 그럼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뭡니까? 사랑. 네. 우리가 죄에 되었을 때에, 그렇죠? 우리에 대한 누구의 사랑을? 하나님의 자기 사랑, 그렇죠?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은 역사의 뭐다? 실체다. 자, 시간 속에 이렇게 나타났지만 사실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창조와 종말을 다 아우르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창조 때도 이미 십자가는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종말 때도 십자가는 이미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실체, 하나님 사랑은 창조와 종말의 모든 시간을 아우르는 것이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럼 이때는 십자가 사랑이 없었고 뭐 이때 이후에 사랑이 있다? 그런 거 아니죠, 그렇죠? 이미 그 이전에도 있었더라,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서 사실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계시가 뭐예요? 가려졌던 게 열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이전까지는 가려져 있었어요. 예, 가려져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십자가 이후에 비로소 뭐 한 거예요? 열려버렸죠. 그래서 십자가 이후에 열려진 그 상태를 계시라 그래, 계시. 그리고 계시의 궁극적 목적도 뭘 계시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계시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하나님 사랑, 그 실체를 계시를 받고 나니 이 창조 때부터의 종말의 모든 사건이 결국 무엇에 다 놓여져 있다.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더라? 하나님의 사랑, 자기 사랑을 계시하는 그 하나님의 실체 속에 놓여져 있더라. 를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점 하나 찍어봅시다. 이것도 하나 찍었어요. 이 점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히스기야입니다. 자, 역사라는 이 시간을 쭉 펼쳐놨어요. 자, 근데 이 역사라는 모든 이 펼쳐난 이 선들은 다 뭐로 있을까요? 하나의 점들로 다 이루어져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점들이 뭡니까? 그 점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인생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역사 밖에 살고 있습니까? 역사 안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시간 속에 살고 있죠. 우리는 창조 때부터 종말까지 다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 점을 사는 거예요? 네, 한 점을 사는 거예요. 점이에요, 점. 됐습니까? 히스기야도 그 한 점을 살고 갔죠. 자, 근데 요거를 쭉 이거를 쭉 펼쳐볼게요. 쭉 펼쳐볼게요. 스펙트럼처럼. 스펙트럼 뭔지 아시죠? 빛이 한 줄기인 줄 알았는데 이거를 저기 프리즘을 통해서 딱 해보니까 쫙 펼쳐지죠, 그렇죠? 이게 인생의 한 점 같은데 펼쳐보면 이래 되는 거예요. 인생이 짧지 않습니다, 그렇죠? 길죠. 몇 년을 사셨어요? 50년. 많이 사셨네, 그렇죠? 언제 가실라나? 그러니까 펼쳐보면 이거죠. 한 개인의 역사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이 한 개인의 역사 속에 결국 하나님은 누구를 계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죠, 그렇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를 해요.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인생의 끝도 결국 뭐에 놓여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 사랑, 그 실체 위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인생이 다 어디에 놓여졌다고요? 시작과 끝이 하나님 사랑에 놓여져 있더라. 그걸 우리에게 뭘 하고 있어요? 증거하고 있죠. 뭐가? 성경이. 우리 여기 찍을까? 나 여쯤 있나? 정말 언제쯤 모르니까 대충 하나 찍어봅시다. 내 인생입니다. 자, 이렇게 펼쳐봤습니다. 태어났어요. 봄. 죽음이 그 D이죠, 그치? 우리나라 말로 좀 비슷한 것 같아. 뒤졌다. 죄송합니다. 됐어. 이거 태어나서 죽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네, 우리 인생입니다. 됐습니까? 예수님 만났습니까? 한 점을 찍어봅시다. 뭐 몇 살쯤 만났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우리가 좀 생각할 때 인생은 어떤 하나의 과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단계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런 거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건 다 뭐예요? 하나의 단계죠, 그렇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단계잖아요. 이해되시죠? 네? 다 단계입니다. 그 단계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당연히 세상의 어떤 크로노스 시간은 일반적으로 그런 어떤 이 시간의 원리를 따라서 단계별로 이렇게 점점점 발전해 가거나 이렇게 이제 변해 간단 말입니다. 그렇죠? 물론 뭐 과정도 단계라 치면 뭐 그를 말할 수 있지만 좀 과정이란 말은 조금 단계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과정은 어떤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쭉 가는 이 어떤 이 흐름을 이야기하는데 이 흐름이 결정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인생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단계라 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초등학교 거치면 어느 단계로 가야 돼요? 중학교라는 단계를 가야 되죠. 중학교 거치면 어느 단계로 갑니까? 고등학생이라는 단계를 가게 되죠. 그렇죠? 초등학생인데 바로 대학교 가는 애들 있습니까? 있죠. 영재들이 있긴 있어요. 대단한 놈들이에요. 이상한 놈들이 나타나가지고 외교로 보내야 돼. 자, 어찌됐건 대학교 있다가 초등학교 오는 애들은 없습니다. 네? 이 단계를 밟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과정은 다를 수 있어요. 대학교 갔는데
그냥 초등학교로 가버리네.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과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과정은 개인마다 다 다르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만난단 말이에요. 예수를 만나는 과정을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떤 단계를 통해서 만나나요? 그래서 성경 공부 1단계 했어, 2단계 했어. 초신, 우리 교회에서 그 커리큘럼 정할 때, 제가 부모 수업 때 굉장히 또 많이 했죠, 그렇죠? 안 했나? 하려고 했었나? 어찌됐건. 새신자 반. 그 다음에 또 무슨 반? 기억도 안 나네, 이제. 뭐, 양육반.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훈련자 반. 뭐, 어쨌든 이렇게 점점 실력이 좋아지면서 높아지잖아요. 네. 그렇죠? 내가 뭔 말을 하려고 그랬나? 과정.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단계를 거치면 예수 만나나요? 시골에서 밤매다가 아웃리치온 학생들에게 예수 전달 받아가지고 예수 믿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전혀 단계를 거치지 않고 예수 진짜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단계로 친다면 설명되어지지 않는 게 인생이란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누구나 다 다른 거예요.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진짜 진리를 알게 되고 그렇게 깨달아지는지는 어떤 메커니즘이 없어요. 그걸 성경은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걸 인생이라 그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를 봅시다. 히스기야가 처음에 어땠어요? 신실했어요. 신실했어요. 마지막 어땠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다니다가 유치원으로 끝날 수 있는 거죠. 아, 놀랍습니다. 완전 단계가 완전 그냥 단계 다 무시하고 주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착착착착착 되어진 인생들이 사실은 없다고 해야 되나? 거의 없다 해야 되나? 뭐 다 확인을 못 해봤으니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렇게 쉽게 원리나 논리로서 설명되어지지 않는 게 뭐예요? 인생이에요, 인생. 그렇죠? 그럼 시간은 왜 존재합니까? 그래 뒤죽박죽일 것 같으면 왜 시간은 한 방향으로 흘러가죠? 태어났다 죽을 때까지. 시간도 좀 거꾸로 흘러가지고 다 늙었는데 갑자기 그다음 뭐 101살 먹으니까 진짜 그다음 젊어지는 거야 이제. 그런 세상에 오면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자, 인생을 펼쳐봤더니 결국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역사의 한 부분인데 이 한 점을 펼쳐봤더니 결국 이것도 뭐예요? 결국 이것도 뭐였더라? 역사더라. 나라고 하는 그 존재의 역사더라. 그렇죠? 우리는 여기서 여기까지 안 살잖아요. 한 점을 사는데 근데 그 점도 시작과 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을 살아가고 이 역사를 살아가는 것뿐이죠. 근데 동일하게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이 세상의 창조와 종말 때까지 그 모든 역사를 어디에서 떠받친다고요?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에 떠받치더라. 그러니까 결국 그 한 점인 인생 또한 뭐에 놓여져 있더라? 십자가로 계시되어지는 뭐? 하나님의 자기 사랑으로 드러나 있더라.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한 가지 더 질문해 봅시다. 그래서 시간이 왜 필요하냐고요? 자, 하나님 사랑이에요. 우리 인생 처음 살다가 태어나서 살다가 하나님 만났어. 와,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겠어. 오케이, 됐죠? 그러면 이 사랑을 알고 나면 사실은 모든 인생이 하나님 사랑을 아는 것이라면 여기서 하나님 사랑을 알았어요. 예수라는 하나님 사랑을 알았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답을 찾았으니 끝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도 인간은 뭘 살아야 돼요? 시간을 시간을 살도록 요구받죠.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라고 떠미시죠. 시간 속을 살아라고. 그래서 묻는 거예요.
왜 그렇게 떠미시냐고요, 왜? 베드로, 요한, 야고보죠. 세 명 맞나? 기억도 안 나네, 이제 잘. 예수님과 함께 변호산에 올라가잖아요. 그쵸? 예수님이 변형되는 모습을 봐요. 정말 놀라운 광경이에요. 진짜 거기서 참 예수님의 모습 보고 나니까, 나 세상과 나는 광고도 없고 오직 구주가 주만 보이도다. 예? 그 가사가 그냥 저절로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여기가 좁사오니, 여기에 뭘 짓자 그래요? 장막 짓자 그래요. 그 말이 뭐예요? 천국 여기다. 뭐 세상 내려갈 거 있습니까? 여기서 그냥 끝냅시다, 주님. 요구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예수님 뭐라 그래요? 짐 싸라, 가자. 내려가자. 시간 속으로 가자. 남아있는 시간을 살아야 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났어요. 거의 14년간을 숨어 지냅니다. 그렇죠? 그러다 나중에 이제 교회 안에 이제 나타나서 이렇게 막 활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 만났으면 그 큰 기쁨으로 그냥 교회 와서 그냥 복음 전하고 하면 되는데 왜 14년의 또 시간이 필요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어쨌든 바울 또한 죽을 때까지 어쨌든 복음 전하면서 그 이후의 시간들 다 살아가잖아요. 그가 고백할 정도로 사무치도록 주님께 가고 싶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살아야 된다라고 토로할 만큼 시간 속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자, 그런 사는 삶 속에서도 여전히 뭐예요? 사도 바울은 늘 사도 바울이었습니까? 사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자기를? 그렇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죄인 중에 예수니라. 자, 바울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번만 생각해 볼게요. 자, 바울이 진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서 진짜 예수님 만났어. 그냥 거기서 끝나서 주님께 갔으면 정말 좋았겠어. 그쵸? 근데 그 바울이 결국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게 돼요. 사는 과정 가운데서 또 바울은 뭐 합니까? 마가를 데려가냐 안 데려가냐의 문제로 싸우죠. 그쵸? 그리고 베드로가 막 외식했다고 막 쏘아붙이면서 막 표독스럽게 욕하잖아요. 기억하시죠? 바울이 뭘 썼던 사람이에요? 고린도 전서를 썼어요. 고린도 전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고린도 전서의 핵심? 중심에 있는 사랑장. 우리 소위 사랑장이라고 하는 사랑에 대해서 논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안에도 뭐가 있었어요? 사랑하지 못했던 자신을 보게 되죠. 마가를 데려가냐 안 데려가냐 문제니까 마가 저거 처음에 선교행 데려갔을 때에 도망갔잖아요. 힘들다고. 그러니까 괘씸합니까 안 합니까? 괘씸해요. 같이 복음회 하지 않고 다 안 와. 내가 짜증날까 안 날까요? 잠시 짜증 나겠으나 나중에 좋아할 줄 모릅니다. 이제야 자유네 막 그러면서 매주 설교 안 해도 되고 내가 하고 싶을 때 유튜브 올리고 그런 삶은 내심 내심 꿈꾸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로서도 그런 부분들이 용서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함께 다시 2차인가 3차인가 어쨌든 선교여행 떠날 때 마가 빼고 가자 그럽니다. 근데 바나바는 뭐라 그래요? 그러지 말자. 연약한 인간 아니냐 데려가자 그래요. 둘이 싸워서 결국 다 나눠서 가게 돼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은 그 일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시라고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 인생 자체만 본다면 사실은 바울은 자기가 고백하는 그 고백보다도 고백만큼 영광스럽지 못한 자신의 인생의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 안에서 그 자기 자신을 보게 되면서 그렇게 죄인대로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 보여지는 그 자기의 공고한 모습들에 대해서 그렇죠? 결국 고백하는 것이 내가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래 살았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어떤 이
시간들을 살면서 결국 그런 걸 또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가게 되죠. 그렇죠? 시간을 안 살았다면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정말 좋았을 때 끝날 수 있다면 내가 정말 좋았을 때 끝날 수 있다면 소위 박수 칠 때 떠날 수 있다면 결국 비난받고 떠나는 게 다 인생인데 오늘 희석이야도 웬만한 인간들에 의해서는 다 비난받겠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욕을 받을 겁니다. 용두삼이라고 그러죠. 네. 인생들은 그렇게 퇴장을 당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 그러고 있어요? 그의 인생을 떠받치고 있는 건 뭐였다? 십자가. 십자가였다. 하나님의 자기 사랑이셨다를 아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안 했네. 그래서 시간이 있어야 되는 존재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시간을 살도록 부르심 받습니까? 왜 그렇게 요구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아주 단순한데 심오한 대답이죠, 그게. 자, 보십시다. 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가르쳐질 수 있는 문제라면, 소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설명되어지고 가르쳐질 수 있는 문제라면 사실은 쉽죠. 진짜 성경 공부 잘 열심히 하고 잘 배우고 잘 가르치고 하면 그럴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를 펼치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안에서 자녀로 삼은 그 자녀로서 그 존재로서 삼은 이들에게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지식을 그냥 쑥쑥쑥 집어넣어주면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역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시간입니까? 필연적 시간입니까? 필연. 그러니까 역사가 있는 거겠죠. 맞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창조된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도 되는 시간인데 하나님이 그냥 뭐 어떤 이유로 만들어 놓은 사건이 아니라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는 필연적 시간으로 있었기 때문에 시간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창조될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누구이시니까? 사랑. 사랑이시니까. 그러니까 사랑이란 게 뭡니까, 여러분? 사랑. 시간 자체가 필연적이죠. 결국 이 시간 자체가 필연적이라는 것은 시간을 우리가 필요로 했습니까? 하나님 필요로 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이제 대답 잘하시네. 하나님 앞에 시간이 필연적이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뭔가요? 그게 하나님이 뭐였다? 사랑이셨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뭐라고요?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 자, 이 생명,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 사랑, 이것이 단순히 뭔가 어떤 이제 뭐 어떤 하나님 손에 들려지는 어떤 에너지 같아서 이걸 잘 뭉뚱그려 가지고 훅 이렇게 불어 넣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럴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이미 천국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만들어 놓고 쑥쑥쑥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다 사랑받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다 사랑을 아는 거네요. 아니면 천국에서 성경 공부를 하든지.
자, 전에도 한번 그때 제가 기다림이라는 그 설교를 하면서 말씀 나누면서 좀 그런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사랑할 대상으로서의 그 존재를 탄생시켰다. 그러니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을 하나님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그 대상으로 만드신 것이다. 아니면 하나님과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로서 낳게 하신 것이다. 자, 1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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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짜라 그랬잖아요. 이제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하시겠어요? 기계에게는 시간이 필요 없어요. 소프트웨어를 업로드 시켜주는 시간만 필요하지. 그것만 해주면 되는 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랑의 대상으로서의 그 존재는 그것으로 되어지는 거란 말입니까? 안 되어지는 거란 말입니까?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뭡니까? 기다림이에요. 그게 뭐예요? 시간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다림이에요.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래서 그 사랑을 그에게 주시는, 그 주시기까지 그 사랑을 먹고, 알아먹고,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을 하기까지 뭐 하시는 시간이시다? 기다리시는 시간이시다. 여러분, 우리 편에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편에서 자발적 사랑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스스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람들 답이 없네. 어떤 때 하는 것 같고 어떤 때 안 하는 것 같고. 자, 왜 어떤 때를 떠나서 지속적으로 뭐 잠시 안 할 수도 있는 것 같아.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 근데 못하는 거 이야기했고. 자,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냐를 묻고 싶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겠어. 그럴 수 있어요. 예, 그걸 깨닫는 순간이 예수 만나는 거라니까요. 그때까지는 하나님 뭐 하시는 거라고요? 기다리시는 거라고요. 그렇죠? 또, 자, 그렇게 우리 예수를 만나고 알게 됐어요. 그럼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뭐가 나옵니까? 반응이 나오죠.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굴복되어지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사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더라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뭐하게 하더라? 사랑하게 만들더라. 그게 존재의 신비잖아요. 신비. 하나님 사랑 안 하나 보네. 물론 하나님이 이해 안 돼가지고 미울 때도 있지만 있다고 사랑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참 내가 또 이렇게 유치하게까지 이야기해야 되나? 자, 어쨌든 보십시다. 자,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대상, 그 존재로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필연적 요소로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신다고 하나님이 기다리신다고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기다리심은 그냥 우리가 짜장면 시켜놓고 짜장면 배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뭐 하시니? 일하시니 나도 뭐 한다 그래요? 일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그냥 그렇게 배달시켜놓고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이 뭐 하시는 시간이다? 일하시는 시간이시다. 다시 말해서 뭐 하신다? 하나님이 살아내시는 시간이시다. 뭐가요? 역사가. 이 역사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자기 사랑, 이 십자가를 통하여 계시하신 자기 사랑을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 사랑이 어떠한가를 나타내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에 대한 뭐예요? 그 내용을 뭐 한다고요? 이 시간을 통하여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담아내신다고요. 뭘 통하여?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서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역사라는 시간을 살아내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한 사랑이 어떠한가 그 내용을 뭐 하신다고 우리에게? 흘려주신다고요. 사랑은 그렇게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우고 가르치고 외우고 우리가 연구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도 뭘 해야 하나님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살아야 알 수 있는 거라고요. 뭐 다들 살기 싫어하는 것 같아. 아, 살기 싫어. 빨리 천국 가고 싶어. 제가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내가 목사로서 내가 뭐 다른 거 해드릴 건 없고 중보를 좀 빨리 해드릴게요. 아, 하나님 빨리 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 하잖아요. 십자가 뭡니까 도대체? 그 십자가가 하나님 사랑이다. 그 십자가 하나님 사랑이다. 뭐예요 그게?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였어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어쨌든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그래 되어 있는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 인생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십자가. 그럼 예수님 십자가 빼면 예수님 시체죠. 네.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자, 막달라가 아니죠. 그냥 마리아를 통하지 않고 자, 십자가를 딱 지는 날이 됐는데 그날 딱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네. 그래서 뭐 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셨네. 그래도 믿을 인간들입니다. 충분히 교리로 만들 수 있어요. 와, 저거 믿으면 구원받는 길.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우리에게 열어주셨네. 할렐루야. 예수님의 33년의 시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그 시간을 버리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시간을 통과해 오지 않았습니다. 건너뛰어 오지 않았어요. 아기로 태어나 33년이라는 시간을 살아내십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예수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 인생 자체예요. 태어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자체가 예수님의 뭐였더라? 그게 십자가였더라. 그게 실체였고 그게 사랑이셨더라. 하나님 스스로가 뭐 한다고요? 시간 속에 들어와 시간을 살아내신다고요. 우리가 자꾸 진리 공부한다시고 사람들이 뭐 도표 그려놓고 뭐 배우면 뭔가 거대한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이 이미 완성해 놓은 어떤 플랜을 따라서 뭔가 착착착착 해가는 하나의 단계적 사건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역사가 단계적입니까?
여러분 인생이 단계적입니까? 히스기야가 그러지 않았다는 이야기하죠.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겠더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은 어디 위에 놓여져 있더라? 그 역사가 어디 위에 놓여져 있더라? 십자가, 하나님 사랑, 그 자기 사랑 위에 놓여져 있더라. 이유가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직접 사셨기 때문이더라. 히스기야가 구원받는 순간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구원받는 순간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만 봐도 그렇죠. 여러분이 사셨던 태어나서, 물론 우리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겠으나 태어나서 이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그 인생을 사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깨닫게 되기를, 느낀다 표현하면 좀 그러나 알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잊어버리고 뭔가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된 뭔가 어떤 지식을 붙들고 싶어 해요. 복음교회에서 배웠던 것들, 그렇죠? 복음교회를 통해서 알게 된 것들, 많은 기타 여러 유튜브에 있는 여러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알게 되었던 것들. 인생은 괴로우니 그냥 거기로 달려가자 그러고 싶은 거죠. 왜요? 거기서 주님을 만나니, 주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니, 주님 여기서 장막 짓고 삽시다 그냥 그러고 싶은 거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런다고요? 이 산을 내려가자 그럽니다. 시간을 살아라 그러시죠. 자, 말씀을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창조 때부터 종말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시간이 궁극적으로는 그 역사가 존재하기 위한 실체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이것이 역사의 시간 속에 나타난 거란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지금 히스기야 인생도 이 십자가를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누구의 시간이시더라? 그 인생을 히스기야가 살죠. 히스기야가 사는데 궁극적으로는 누가 사신 것이더라? 하나님 자신이 사신 것이더라. 그러니까 이 역사가 뭘 향하여 달려갔다고요? 이 십자가, 그 십자가가 하나님 사랑인 건데, 지금 이 히스기야의 인생이 우리가 볼 때는 히스기야가 그냥 좋게 시작했다가 안 좋게 끝난 것 같아요. 그 마무리가. 뭐 다윗도 어쨌든 뭐 또 좋게 했다가 안 좋아졌다가 또 좋아졌다가 안 좋아졌다가 뭐 여러 반복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거기서 멈추지를 않죠. 역사는 궁극적인 그 한 지점, 예수의 십자가라는 한 지점, 그 실체를 향해서 달려가신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실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자기 사랑인데, 이 십자가를 위하여 이 역사가 존재했다는 것은, 자, 이것들은 필요 없어. 이 역사들은 필요 없어. 이것만 나타나면 되는 거야를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를 떠받치고 있던 그 중점, 그 떠받치고 있던 실체는 뭐였더라? 하나님의 자기 사랑이셨더라. 그러니 이것 다 의미 없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역사 속에서 나타난 하나의 사건, 십자가 그 자체였더라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거 없어도 십자가 있는 거야가 아니라
자, 역사의 한 점에서 십자가는 나타났으나 실상은 그 역사를 다 아우르고 있는 것이 뭐였더라? 십자가였더라.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의 모든 지점들이 뭐였더라? 십자가 그 자체, 실체였더라. 하나님의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실체였더라. 그러니까 이 시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이 시간 속에 들어와 뭘 살아내시더라? 하나님이 자기가 뭘 살아내시더라? 그 시간을 살아내시더라. 시간을 살아내시는 그 모든 지점들이 다 뭐였더라? 그래, 하나님 사랑, 자기 십자가이셨더라. 를 이 역사의 그림 안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림 하나 띄워놓고, 이거 위에서 이거 다 존재하는 것들이니까 필요로 하지만 이거 자체는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시간들 자체가 다 뭐예요? 그 십자가 자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기 전이든 예수를 만난 후든 그 모든 인생의 지점들이 어디에 놓여져 있다고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 십자가 위에 놓여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볼 때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남의 삶을, 다른 누군가의 삶을 볼 때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이제 신앙생활했던 어떤 그 신앙생활을 여전히 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삶은 중요한 걸까요? 중요하지 않은 걸까요? 중요하죠. 왜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니까. 여러분이 소위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 그러니까 복음 듣기 이전에 복음 어떻게 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복음을 듣기 이전에 여러분이 열심히 이전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살았잖아요.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갈까요? 그 당시엔 중요했다고.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까? 빨리 대답해 보세요. 대답하기 곤란하죠. 돌아가긴 싫으나, 제가 답을 드릴게요. 돌아가긴 싫으나 뭐였더라? 중요했더라. 왜요? 네, 그게 하나님 사랑이었으니까. 뭐 하셨다고요? 그 시간을 기다리신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얘가 언제 변화되나 한번 지켜볼까의 내용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진짜 짜장면 시키고 기다릴 때나 기다리는 기다림이고 하나님의 기다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은 오늘도 우리 인생을 사시는 것에 있습니다. 진짠데 하나님이 전 정재훈이에요. 내가 태어났어요. 지금 40 내가 몇 살인지 모르겠네. 만으로 46이죠. 그러면 태어나서는 46년 산 거예요. 47년 채워가네 지금. 많이 살았네. 살았어요. 그렇죠. 그 47년의 삶이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을 산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살아내신 시간이십니다. 뭘 살아내셨어요? 자기 사랑을. 여러분에 대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살아내신 시간들이에요. 그게 인생입니다. 우리는 늘 꿈꾸죠. 달라진 인생. 뭔가 여기서 이제 좀 이런 지금 현실에서 벗어나서 좀 그렇게 잘 살 수 있으면 잘 사십시오. 그런 거를 집사 이번에 집도 지으셨는데 집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무너질 것 같으면 새로 짓고 살 수도 있는 거죠. 살기도 살고 뭔가 지금보다 좀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사십시오. 그런 삶을 추구한다고 해서 그게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러한 삶을 꿈꾸고 바라보고 있느라고 지금의 삶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오늘 살아내고 계십니다. 나도 아프다. 드라마의 대사가 아닙니다. 그걸 십자가로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못 알아들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그래. 설명으로 안 되는 거지. 오케이. 기다리겠다. 뒤에 좀 더 하려고 계획은 했으나 인생이 계획대로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이쯤에서 일단 마무리하고 이제 정리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역사가 십자가라는 하나님, 자기 사랑, 그 하나님의 그러니까 역사의 실체로서의 그 하나님의 자기 사랑, 그거 위에 놓여져 있는 시간들, 그게 처음부터 이 창조 때부터 종말 때까지의 역사요. 그 하나의 한 점으로서 우리 개인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 역사를 살아내시는 것처럼 그것을 우리에게 텍스트로 주신 것처럼 우리의 컨텍스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내가 태어나 죽는 그 모든 시간 순간순간들을 하나님이 우리로서 호흡하며 살아내심으로써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오늘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를 욕할 것이 없습니다. 인생이 좋았다가 안 좋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에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히스기야가 괴로워하며 죽었다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열심히 히스기야의 삶을 살아냈던 하나님의 사랑이 히스기야의 삶의 마침표로 찍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고 싶은 것입니다. 네. 그러니 남의 인생 쳐다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그 시간 안에서 자기 사랑을 살아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단순히 인간들만 살아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친히 우리가 되어 하나님 스스로 살아내신 하나님의 자기 사랑의 시간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 인생의 시간 속에서 보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옵소서. 덧없이 지나가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억조차 나지 않는 인생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쉼없이 그 시간을 하나님 당신의 자기 사랑으로 살아내셨습니다. 주님, 그것을 십자가 안에서 보게 하시고 십자가 안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 속에서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